안녕하세요. 동서울로의 강습회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에콰도르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선교 교육을 하고 있는 이영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와 선교, 즉 교회가 왜 선교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셨던 이동희 목사님은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것은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염려해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중직자들이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선교하다가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중직자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여서 재정이 더 나아지면 선교한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선교 비전이 부족할까요? 교회론과 목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론의 본질 이해에 대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유형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교회는 전통적 교회입니다. 이 전통적 교회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교인의 양육과 목양이 초점입니다. 양육이란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자체 부흥이 교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회참여나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명보다는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회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존재론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교회만이 거룩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존재 자체에 교회의 목적을 둡니다. 교회는 존재함으로 위대합니다. 그러기에 카톨릭 교회처럼 건물과 외형을 좀 더 중요시 여깁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 기능을 또한 중요시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신앙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배 중심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바입니다. 교회 기능인 예배, 봉사, 교육, 교제, 선교가 교회가 해야 하는 동일하게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교회는 선교 참여가 대체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교회는 성장 중심의 교회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유형의 교회는 성장이 목표죠. 교인이 많아지는 것과 교회가 많이 개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장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인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교인 혹은 교회의 숫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인의 양적인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 교회 개척을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 개척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봅니다. 또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합니다. 교회 성장의 교회에서는 동질성의 원리를 중요시 여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동질 집단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인교회 또 한인교회들도 동질 집단의 하나의 교회입니다. 국제교회는 동질성이 부족하기에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부자끼리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수용성의 원리를 또한 강조합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흥 아파트 단지나
이동이 잦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기에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유형의 교회는 추수 지역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린 지역에 우선적인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곳이 복음이 확장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밭을 경작하고 씨 뿌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복음의 씨가 자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교인이 모이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기에 추수 지역의 선교를 강조합니다. 추수가 밭을 경작하거나 씨를 뿌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곳이 우선 지역이 되어야 하고 교회를 개척해도 수용성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제자 훈련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인들의 훈련과 양육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성경 공부, 큐티반, 제자반이 운영됩니다. 교인의 질적 훈련을 강조합니다. 전통적 교회나 성장하는 교회는 양적인 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유형의 유형은 교인의 질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질적인 훈련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또한 영적 부모의 원리와 재생산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세상에서의 사명보다는 교회 자체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제자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를 더 강조합니다. 자칫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보다는 엘리트 정신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선교적 교회의 유형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죠. 사명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봅니다. 미셔널 처치를 선교적 교회 혹은 사명적 교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사명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선교의 영역은 단순히 세계 선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하기 위해 하는 모든 영역을 선교 활동으로 봅니다. 구제, 사회 참여, 사회 문화를 이용한 전도, 그리고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교회 대내적인 부분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세상에서의 사명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국내 전도 그리고 국외 선교를 포함합니다. 국내 전도는 구제와 사회 참여가 포함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강조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세계 선교도 선교적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입니다. 선교의 중심을 두다 보면 교회 존재론적 부분에 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활동, 즉 예배, 교제, 봉사의 기능에서 약할 수 있고 선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선교적 교회와 전통적 교회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본 네 번째 교회와 그리고 처음 세 유형의 교회, 전통적, 성장 중심,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세 개를 합해서 전통적 교회로 그렇게 묶어서 여기서는 그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전통적 교회와 그리고 마지막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 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교회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교회 내 활동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목양, 예배, 양육, 성장에 둡니다. 교회 자체의 본질을 두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 내의 일보다는 세상에 관심을 더 많이 갖습니다. 교회 본질을 사명과 기능에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본질입니다. 그러면 선교적 선교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세 유형의 교회를 합해서 전통적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 전통적 교회는 선교를 하나의 행위로 봅니다. 전통적 교회는 선교를 하지만 선교의 행위들, 즉 선교 활동이나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선교와 관련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많이 추진하는 교회,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에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단기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것으로 선교를 이해합니다. 교인들은 자신을 선교 후원자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선교사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 사명에 의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이 선교사를 단순히 후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반해서 선교적 교회의 선교에 대한 이해는 선교를 교회의 본질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본질을 지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선교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 본질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교회의 존재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는 교회가 해야 하는 선교의 사명을 선교사는 교회의 한 지체로서 대표자로서 대사로서 나가서 교회의 선교의 일을 대신해서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파송받은 대표자일 뿐이고 선교사 자신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는 선교사 개인의 일이 아니기에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선교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신앙인의 삶에 대한 이해를 보면 전통적 교회는 주로 선교를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서 신자들의 인격과 삶을 선교적 지평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교적 교회는 교인들의 인격과 삶을 선교의 중요한 지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교회 조직에 의해서 계획된 사업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터와 교회가 하나입니다.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자도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신도도 선교사요 사도적 직무를 가진 거룩한 사명자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교인은 있는 곳에서 선교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대학 교수신데 교수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로님인 교수님의 정직한 삶을 보고서 그 교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장로님이 교회에 나가시니까 교회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모범이 되면 그분의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 했겠습니까? 결국은 그 동료 교수님이 이 장로님 교수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웃에게도 교회에서의 똑같은 행동과 삶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 유형입니다. 세 번째, 선교의 대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전통적 교회 선교가는 해외 선교만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대상을 지리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해외 혹은 다른 문화권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활동을 포함해서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바로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그리고 땅끝까지 모두를 선교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금 있는 곳과 또 동시에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는 잘하는데 지역사회에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와 국외 해외 선교 두 가지를 함께 균형 있게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선교만을 강조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선교를 하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복음과 구원의 통합성입니다. 전통적 교회는 단지 개인 구원과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세상에서 드러나야 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천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단지 개인 영혼과 개인 구원과 그리고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필요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까지 포함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게 되면 영혼 구원에도 지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교인은 사회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비밀과 거룩의 요소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함께 투명하게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도우며 사는 삶입니다. 불교도인 저의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성직자는 다 드러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신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종교는 신비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춰진 삶과 드러난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똑같이 보여주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통적 교회는 개교회의 이기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개교회 중심의 교회 그리고 내 교회만을 성장시켜야 된다는 사상이 기존의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큰 교회들이 주일날 조그만 개척교회 앞에서 교회 대형 버스를 세워서 교인들을 자신들의 교회로 데리고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교회이지요. 자신의 교회만 성장하기를 추구합니다. 전통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지향합니다.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연합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깁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교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육식적 방법과 권위적인 방법의 차이가 두 유형의 교회에 있습니다. 전통적 교회는 질서와 권위를 강조합니다. 질서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형태로 갑니다. 오늘 양쪽으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선교적 교회의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섬깁니다. 낮아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삶이 지도자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최후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종으로서의 십자가에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인가가 아니라 교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전통적 교회도 그렇고 선교적 교회도 그렇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유형의 교회, 크게 나눠서 두 유형의 교회의 장점들을 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그 전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질문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성이 몇 개여야 되는가? 두 개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쟁으로 교회가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몇 년 전에는 이런 문제로 교회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기타를 칠 수 있는가 없는가? 가스펠송, 복음송을 부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논쟁은 지금도 어떤 교회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것들이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성가대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는가? 성가대를 없애고자 한다면 교인들은 교회 존재 자체를 흔들 만큼 크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교회 장의자를 사용해야 하고 개인 의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여성을 강대상에 세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다투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인들은 이런 이슈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한 적지 않은 교인들과 교회들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분쟁하는 이슈가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이런 문제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은 양보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는 거기다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의 요소,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윌버트 생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선교는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메시아 예수는 계속되는 선교를 빠르게 전파할 목적으로 제자 공동체를 형성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도약은 선교의 우선권을 찾는 데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말처럼 예수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현실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의 선교적 기능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나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착각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이방과 그리고 모든 족속을 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 복의 근원이 되는 책임, 복을 나눠줘야 되는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책임은 잊어버린 채 선택받은 특권만 누리려고 했고, 이것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선교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방 구원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는 그토록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교회를 흩으셨고,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선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을 위해 하나님은 베드로가 아닌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처음 예수님이 훈련하셨던 사도들을 제쳐놓고 이방 선교에 가장 적합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이처럼 이방 선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온 열방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는 학자는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불이 타고 있기에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에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그만큼 교회의 선교는 중요합니다. 교회와 선교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그의 소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에 동참함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됩니다. 지역교회는 확실하게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적 본질을 실행해 나갈 때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서 존재하는 교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래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명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한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사명을 잃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순간도 교회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산다면 사람은 사명 때문에 사명으로 삽니다. 사람은 의미나 가치 그리고 사명이 중요합니다. 하는 행동이나 일보다 그것을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물질이나 돈이나 잘 사는 것보다 더 어떤 의미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명과 의미에 따라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미셔널 처치, 미션은 사명입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선교가 우선되는 교회가 교회의 참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한국교회의 교회 개념 중에 하나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말을 사용하죠. 이런 말은 이런 사고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성경이 성전을 비판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일정한 공간 안에 갇혀 지낼 수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을 성전에 가둘 수 없음을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고백합니다. 성전은 근본적으로 공간 지향적이고 모임 중심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부정하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는 자신의 몸을 대안적 성전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교제하며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별 신자들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실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존재 양식을 가진 사람들로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모여서 교제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말씀과 성례전이 포함된 예배는 선교적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교제는 선교적 백성의 정서를 함양하고 교육과 훈련은 선교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칩니다. 모이는 기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로 모이는 백성은 선교적 백성으로서 또한 흩어지는 백성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사명이 있음과 동시에 흩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 구제하고 전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는 사람들을 뜻하기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고 그들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활동하는 만큼 움직이는 교회요. 그리고 걸어다니는 교회가 됩니다. 흩어진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 모여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교회는 인간의 삶이 미치는 모든 지평과 차원에서 교회의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흩어져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성품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도들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를 알려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두 사명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모이고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통적 교회 또 지금까지 교회는 주로 모이는 사명만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흩어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담지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는 흩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두 개의 사명, 곧 모이는 사명과 흩어지는 사명을 균형 있게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시간과 재정도 각각 절반을 사용하면서 재정도 교회 안에서의 절반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절반 이렇게 사용하면 균형 있는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본질은 선교적 교회,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명은 단순히 교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교적 사명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능은 뭐죠?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러한 다른 기능들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한시적으로 무시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선교 사명은 어떤 형편에서나 무시되거나 취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전도와 선교는 필요 없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실행하는 예배, 봉사, 교제,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이런 행위는 불완전합니다. 맛보기를 보고 있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예배, 봉사, 교제, 교육, 사랑은 계속 있지만 전도는 계속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목적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는 교회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PPT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교회가 선교를 품고 있는 왼쪽에 그림이 있고, 그리고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는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는 교회가 선교, 예배, 교육, 봉사, 양육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본질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는 교회에는 선교가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도 기적이나 어떤 일반 은총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습니다. 주로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보다 더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PPT를 보면 예배와 그리고 선교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배는 모임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에게서 말씀을 듣고 자신을 드리고 선교적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이며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의 근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듭니다. 선교가 없이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소원은 모든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없이는 예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예배가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선교는 예배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배는 그 가로 안에 있는 맨 작은 그 그림에서 예배는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하는 통로인과 동시에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합니다. 선교는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완전한 예배를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란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예배를 위해 존재하고 예배도 선교의 도구로 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동일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대유임령을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핵심 두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두 가지 핵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고 또 하나는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교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교회 초대교회에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능력과 말씀과 구제와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칭송을 받은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교회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최종적인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런 기능들은 공동체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공동체로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그리고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 선교가 빠진 교회는 교회라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선교다. 선교는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선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적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인식과 훈련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선교학교를 선교학교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열 수 있는 선교학교를 개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선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선교적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교 교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교 교육을 통해서 선교 경험을 하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전도사 시절부터 부목사 시절까지 약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육 담당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교육 담당을 하면서 저는 매년 동일한 교회 주일학교 그 해의 표어 혹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선교사 만들기입니다. 주일학교 학생을 선교사 만드는 것이 저의 주일학교 전도사로서의 그 해의 주일학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 학생들을 정말 가장 훌륭하고 또 아름답게 키우려면 가장 아름다운 교육, 좋은 교육은 무엇일까? 선교사 만들기. 비록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가 아닐지라도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교육, 최고의 목표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선교사 만들기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혹시 선교사 만들기가 그 해의 표가 됩니까? 그 해의 주제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매 설교 시간마다 선교에 대해서 그리고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커서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하는 그런 학생들,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교육은 선교사 만드는 교육, 선교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선교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교 도서를 통해서 선교를 경험하게 합니다. 교회 선교사 열전이라든지 선교사 간증집이라든지 선교에 대한 도서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혹시 여러분 읽히고 있나요? 그 도서를 읽도록 하는 것 중요한 선교 교육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선교 저금통에 저축을 하게 합니다. 제가 저를 파송한 파송교회 유치부에서는 매년 선교 저금통을 각자 한 사람에게 나눠주어서 그리고 저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뜯어서 저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전해지도록 선교 헌금을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저금통에 저금하는 것 좋은 습관인데 그 저금통을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쩌면 가장 필요한 저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신문이나 포스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멤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게 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선교 편지를 쓰게 하고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선교 교육을 위한 선교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선교 정책과 구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선교 철학과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한 교회가 선교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혹은 두 곳에 초점을 맞춰서 선교에 참여한다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다. 선교하는 교회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애국인들을 위한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혹은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집중한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1년에 6차례 단기 선교를 갑니다. 6차례 단기 선교를 매년 가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초등부 6학년 그리고 중등부 3학년, 고등부 3학년, 청년부 그리고 남전도회, 예전도회 이렇게 6개 부서가 매년 각 부서마다 속한 그런 같은 지역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남전도회는 중국 조선족을 향해서 매년 갑니다. 8월 15일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한 3, 4일 동안 가서 조선족 교회에 중국에서 성경 공부를 흩어져서 인도합니다. 남전도회가 1년 내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자신들이 흩어져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전도회는 대만에서 김치를 담가주고 또 그래서 매년 대만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 철학을 어디다 둘 것인지 어느 방향에 둘 것인지 하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선교위원회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선교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하는데 선교 게시판을 운영할 수도 있고 선교사 기도편지를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는 정기적으로 기도편지를 제작해서 배포하는지요? 또 교회 주보에 선교사 소식을 매주 실을 수 있습니다. 선교 회보를 작성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선교 기도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 200명씩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전적으로 2시간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만 감당하는 부목사님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목사님 일주일 내내 선교 기도회를 위해서 선교사 기도 제목을 모으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선교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파송교회도 선교사를 위한 기도회를 2달에 한 번씩,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선교위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선교사들을 멤버 케어하는 일에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합니다. 선교의 규정을 만들어서 교회 선교에 대해서 일괄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최우선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 기도 제목을 올리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지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또 나라별로 기도하는 것이죠. 단회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후원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재정적인 후원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재정적인 후원보다 더 어려운 것이 기도 후원입니다. 선교는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고 교회의 기도가 없다면 선교사들은 영적인 그런 무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정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선교사는 선교 역사상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철수하고 또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는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선교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또는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아까 선교의 정책과 방향과 그리고 철학을 세울 때 선교사 파송을 말씀을 드렸는데 선교사 파송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회 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선교 헌신자와 그리고 후보자의 양육과 선발을 하고 또 후보자들이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 파송은 선교사로 나가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은 단지 교회의 짐이 아니라 교회의 특권입니다. 특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입니다. 책임과 동시에 은혜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특별한 고난을 가지면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도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짐과 책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시면 선교사 파송을 해야 합니다. 파송을 통해서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사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사역 보고와 간증들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그런 양육의 그런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은 짐이 아니라 교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사 파송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 파송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국가가 대사를 파견할 때 대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줍니다. 재정적인 부분, 건강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심지어는 조리사까지 함께 파견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선교사는 교회의 선교를 대신하는 대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책임이 바로 재정 후원입니다. 선교사는 선교단체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자원하는 후원금에 의해서 생활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은 선교사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지원입니다. 재정 헌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구나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후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그만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데 계속 되지 않았습니다. 늘 빚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늘 빚에 쪼들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다. 그런데 정말 가난하게 하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이후에 그렇구나, 나는 어차피 빚을 지는 건데 빚을 지고 살더라도 어려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 이 사람은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정말 빚진 것보다 더 비참한 삶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면 2배로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 헌금하는 것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하지 않으면 2배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원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아니면 적은 가운데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누어주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누어주는 부자가 가장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후원하든지 선교사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강의를 하고 또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재정 후원하기 싫으면 선교사로 나가면 됩니다. 재정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만 하면 됩니다라는 농담 같은 말로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후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과 은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금과 은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선교사들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재정 후원을 한다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재정정책은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고 선교단체에 따라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서 재정정책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교비 관리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와 선교부입니다. 그래서 선교비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련된 모든 기관에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단체가 교육하고 훈련하고 파송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교회가 선교사에게 재정 지원을 할 때 계획성 있는 후원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선교사에게 언제까지 후원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교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끊거나 교회 재정 정책을 바꿔서 선교사를 끊는다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멤버케어 하는 것입니다. 멤버케어. 멤버케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멤버는 선교사를 뜻합니다. 원래 이 멤버라는 말은 선교단체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멤버, 선교사고요. 케어는 돌봄입니다. 그래서 회원, 선교사, 멤버, 회원이죠. 그래서 선교사 돌봄이 멤버 케어입니다. 처음에는 선교단체에서 사용했지만 그러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도 선교사를 멤버 케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 케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단체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선교사 멤버 케어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고쳤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보통 사람처럼 지병을 가지고 있었고 외로워하기도 하였고 조그만 물질의 도움에도 감격해 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즉 건강, 정서, 관계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지 못해서 우는 선교사를 선교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의 아픔이 보통 사람보다 더 크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한국이 너무 그리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인천공항 그 땅에 입만 한번 맞추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오고 싶다라고 제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고국이 그리우면 인천공항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할까요? 선교지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고 압력밥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선교라고 할 만큼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사역 때문에 너무 지치지 말고 선교지에서 살아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너무 탈진해서 1년 동안 성경을 보지 못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성경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참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1년 동안 안식년으로 잘 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내가 4년 동안 사역을 잘했는지 제 사역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 돌아온 것만이라도 너무 고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 선교사라 헌신해서 그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귀중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잘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된 그 선교사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선교사가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고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를 위해서 돕는 것은 멤버 케어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사를 책임지는 것처럼, 나라가 대사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고 군인을 전쟁터에 보내면 전쟁터에 군인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선교사도 책임져야 됩니다.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싸울 때에 집안 걱정, 먹을 걱정, 건강 걱정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선교사와 마찬가지로 선교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모든 필요를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멤버 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멤버 케어를 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 아니 유일한 사명,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선교사가 영적 전쟁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모른 척하거나 그 도움의 필요를 잘 모른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한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멤버 케어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 케어가 왜 중요한가? 멤버 케어에 따라서 선교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건강할 때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건강성을 최고의 정도를 100 혹은 100%로 본다면 어떤 선교사는 건강성이 50%나 70% 혹은 90%의 건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건강성만이 아니라 영적, 지적, 정서적 건강성, 자녀나 부부관계의 건강성, 사랑관계의 건강성, 이것을 100% 유지하고 있다면 100%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의 건강성을 유지하면 1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성이 50%라면 5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어떤 선교사의 육체적인 건강성이 50%다. 그러면 5시간을 일한다면 건강성이 100%라면 1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한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줘서 건강성을 80%로 올렸다. 그러면 8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된 30%, 3시간은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그 선교사를 도와준 의사 선생님의 사역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멤버 케어는 단순한 선교사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선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 자녀들을 보낼 학교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학교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자녀를 교육시킵니다. 이런 선교사는 사역의 시간을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교사 선생님이 방학 때 한 달이나 2달 동안 가서 자녀들을 대신해서 해준다면 자녀 교육도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선교사도 사역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은 바로 그 열매는 교사 선생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멤버 케어는 직접적인 선교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은 선교사를 후방에서 돕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모두가 전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항공모함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싸웁니다. 항공모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항공모함을 운행하는 선장,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기술자, 군인들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그리고 포를 다루는 포병, 의무병, 심지어 종교사병까지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항공모함이 제 역할을 못합니다. 선교도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교회 성도 모두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누가 더 중요한가, 제일 중요한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없으면, 심지어 항공모함에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항공모함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선교도 선교사역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기도, 멤버케어, 지원 없이는 선교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후방에서 단순히 선교를 돕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아니라 멤버 케어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돌보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가는 선교사가 없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멤버 케어 선교사가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성패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선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멤버케어는 선교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멤버케어는 선교사의 철수를 예방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지를 철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멤버케어입니다. 선교사들이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교사는 선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선교사가 철수하면 무엇을 통해 선교할 것입니까?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철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 바로 멤버케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멤버케어는 최상의 선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가 행복하게 살 때 선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선교사들의 멤버케어를 잘 받고 행복하게 살 때에 선교사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선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부러움과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은퇴 후에 멤버케어가 부족하여 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면, 멤버케어가 부족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을 보는 선교에 헌신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 힘들고 괴로우며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이전처럼 희생만 각오하고 선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사로서의 삶이 어떤지 다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합니다. 선교단체를 선택할 때도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선교단체 멤버 케어가 어떤지 현실적인 부분을 봅니다.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선교사들의 노후가 비참하다면 누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멤버 케어를 잘 받을 때 신임 선교사들이 계속 늘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교사 은퇴촌이 있어서 은퇴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선교사의 은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고생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은퇴한 선교사를 멤버케어하는 것,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집이 없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생 선교지에서 고생했는데 은퇴해서 한국으로 돌아와 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멤버 케어를 잘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적어도 그 정체감을 가지고 지키고 선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만큼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사 멤버 케어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잘 돌봐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교사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 중에 나그네인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합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도 환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인데, 하물며 나그네 중인 나그네인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멤버케어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고 경험하는 일입니다. 만약 선교사도 제대로 멤버케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환대하는 것, 즉 멤버케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즉 성경에서 요구하는 인간이 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입니다. 선교사를 환대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멤버케어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멤버케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영역에서 멤버케어를 해야 되는데 은사를 통해서 멤버케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일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는 의료로, 교사는 교육으로, 그리고 사업가는 재정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예, 특별한 은사가 없더라도 선교사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선교사를 멤버케어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누군가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외롭고 혼자 힘들게 살기 때문에 나는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선교사들에게 카톡이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가 선교사에게 가장 큰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에게 내가 은사가 없다면 밥 한 끼 대접하고 들어주는 것만을 해도 큰 멤버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오면 사역을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선교사가 너무 많아지고 또 한국에 많이 오니까 사역 보고를 위해서 선교사를 강단에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에 세우는 것 자체가 선교사를 멤버케어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외롭게 혼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의 사역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랬죠. 알아주는 것, 알아준다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어렵더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 시간을 좀 더 길게 할지라도 선교사들을 강대상에 세우고 그들의 보고를 듣고 또 그들에게 작은 사례비라도 주어서 그들이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사에게 선물도 보내고요. 서신과 전화나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또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교사를 멤버 케어할 때에 여러분도 후방에서 돕는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멤버 케어하는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선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주일학교,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잘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일꾼인 학생들과 주일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을 귀한 또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 본질이 선교라는 사실을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귀중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선교에 동참함으로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갱신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